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5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과 6장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5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음란한 마음, 여기서 이 음란한 마음은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음란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에서도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과의 그 만남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내 앞에서 나랑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말이나 아니면 내가 하는 그 모든 그 행동들에 대해서 집중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딴청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막 시계만 보고 언제 이 시간이 지나가나 이렇게 계속해서 딴짓을 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랑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일들에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 마음은 우상에게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향해 가는 것만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상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우상에게 더욱 좋은 것을 주고 내가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우상과의 관계에만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셨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라는 그 감정과 동일한 감정으로 바라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상에게 마음이 가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을 보며 아마 오만정이 다 떨어지셨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알려는 시도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대상과 알고자 하는 그 대상이 같지 않다면, 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미 우상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미 우상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제사라는 최소한의 형식만을 가지고 나아오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 하나님에게 나의 최선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너희들이 형식만 찾고 있는 그 제사나 아니면은 그렇게 의식만 차리고 있는 그런 것들은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5장과 연결시켜 생각하면 우상에게 빼앗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에 힘을 다하는 삶으로 너희들의 삶을 바꾸라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5장과 6장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할 것 역시도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굉장히 많은 이 가치 판단이나 아니면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바라는 것들 사이에서 한 가지 길을 택해야 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 종종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내 이득만을 중요시 여긴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그런 것은 아무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이득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내어주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이 삶의 가치 판단과 그리고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항상 생각하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이 대전제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길과 일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또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판단의 능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추구하고 그 사랑을 통해 행동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일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7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향한 이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의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부침개를 구워 이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고기를 구워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프라이팬에 이제 부침개나 고기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올렸는데 그 프라이팬에서 이제 익을 때까지 잘 이렇게 지켜보면서 한 번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면은 새카맣게 타버리고 한 면은 익지 않습니다. 잘 굽기 위해서는 뒤집어 줘야 하고, 때로는 이 밑에 부분이 잘 익었는지 들춰 보기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살피고 그리고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눈을 갖는 것, 그것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한 눈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이 7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앞에 위기가 다가오게 되면 그 위기를 당장 해결하는 것에 급급해서 눈앞에 있는 도움을 찾으려고 하며, 그리고 자신이 이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화살로 다시 돌아오게 될지, 그것이 자신들에게 해로 다가오게 될지 그런 것조차 판단하지 않은 채 일단 눈앞에 있는 그 해결책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렇습니다. 애굽과 아수르는 대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애굽이 괜찮다 싶으면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면 아수르로 향하고 있습니다. 줏대가 있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판단 가운데에서 정확히 짚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시류에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따라가는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이 괜찮다 싶으면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가 괜찮다 싶으면 아수르로 갔던 것이죠. 이런 이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혜조차 없으며 그리고 전체를 읽을 시야도 없고 단지 눈앞의 일에 반응만 하는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라고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움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과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그 솔로몬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대한 국가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에게 이 조공을 받을 정도로 그 강대한 힘을 자랑하는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강대한 국가를 이뤘던 이스라엘이 왜 이처럼 이 시대에 와서는 어리석고 1차원적인 이 시야를 가진 나라로 변하게 된 것일까요? 호세아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패막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우리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마지막 절인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우리 9장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떠나셨고 그리고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을 좋아했으며 자기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갔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 하시더라도 도무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로 아래에서 강대한 국가를 이뤘음에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이 사람들, 자신들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기에 그 영광을 유지할 수 없었으며 그 보호하심 가운데 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몰락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또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후손을 세우시며 나아가서는 이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일 경청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신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받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귀한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모두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호세아 5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